오늘 저는 희망을 나누는 사람이 되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희망을 나누는 사람이 됩시다. 희망을 나누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고 갑시다.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네. 제가 지난 주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어서 이틀을 굶었다. 그래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이름을 물어보았어요. 누구라고, 나이는 어떻게 되냐. 43세래요.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이렇게 젊은 목소리로 들리더라고요. 제가 약국에서 사역할 때도 많은 그런 남자분들이 정말 직장을 잃고 어떤 가정의 문제나 불화로 인해서 혼자 사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만났어요. 그들에게 밥도 해주고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들을 또 영접도 시키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가진 거는 없고, 아, 정말 내가 능력이 있다면 이렇게 집을 좀 이렇게 지어서 한 칸 한 칸씩 나눠줘서 저 사람들이 저 좁고 춥고 그런 곳에서 지내지 않고 깨끗하고 좋은 곳에서 월세 걱정 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희망을 나누는 홀씨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을 또 시작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여하를 불문하고 보내줬어요. 밥을 못 먹었다 하니까 일단은 밥을 먹으라고. 그리고 나서 며칠 있으니까 또 전화가 왔어요. 다친 데가 있는데 그걸 물리치료 받고 나니까 또 화요일날 일을 잡았는데 또 밥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한 번 보내줬어요. 제가 돈이 남아 돌아서 이런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사고 싶은 것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먹고 싶은 것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쓸 거 안 쓰고 제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이 정도쯤은 큰 금액 아닌 선에서는 내 용돈 중에서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메시지를 남길 때 문자로 통화를 했는데 또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을 주세요 했더니 바로 그리고 나서 연락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죽을 생각만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보답하는 것이다. 그렇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또 이렇게 그분과 통화를 하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 재정은 어때요? 한계가 있잖아요. 성교비로 많이 썼고 또 희망 나누는 이미도 여러 군데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또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또뭐 월세 보조금도 하고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이제 재정의 한계가 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에게 좀 희망 나눔을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우리가 희망 나눔 한 거를 보니까 한 51회차였더라고요. 이 51회차였던 분에게 전화를 해서 사정 얘기를 하고 동의를 구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흔쾌히 응해주셨고, 그래서 그분을 이제 후원을 끊고 이분에게 희망 나눔 홀씨를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것을 하기를 원한다면 제가 보낼 것이고 여러분들이 반대하면 못 보내요. 제가 상의를 하고 문자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따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분의 얼굴도 모르고 이름과 나이만 알아요. 43세. 근데 왜 확인도 안 하고 하냐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확인하고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거잖아요.
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 안 하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 천사를 통한 도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람 천사 역할을 하는 것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심만 하지 말고 분명히 거짓말로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번 이분에 대해서 믿고 한번 해봅시다.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봅시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작은 희망 나누는 그 사람에게 살아갈 힘과 용기가 되어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참 지난주가 감사하더라고요. 전화해준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나라에 수만 개의 교회들이 있잖아. 근데 우리 그 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로 전화를 준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준 것인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뭘 그런 전화 받고 전화 한 통화에 뭘 도와주려고 하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만에 하나 정말 이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우리가 외면한다면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말씀에서처럼 레위인과 제사장이 되면 안 되죠. 말씀을 다 알아요. 근데 실천하지 않는 레위인과 제사장은 교회도 안 나와요. 하나님 잘 몰라요. 그러나 어디선가 그 복음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나가는 그 강도 만나는 자를 도와주고 그 선한 사마리아인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분이 잘 되도록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줍시다. 지금 동영상이 나가니까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이름을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함께 자기 수첩에 적어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일을 하냐면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 30대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희망이 없어서. 자살은 희망이 하나도 없을 때 자살을 선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에게 작은 도움을 줬을 때 뭔가 희망이 한 줄기 희망의 불빛이 본다면 살 소망을 가질 텐데 그 작은 그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아서 죽어가는 청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늘 정말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 30대 청년들이 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교회 나와서 주일 지키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걸로 거기까지 끝나고 그걸로 만족하는 신앙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더 진보적이 돼야 돼요. 이제 거기까지 나갔다면 그 다음 뭐예요? 실천적인 삶, 내가 삶을 그렇게 살아내는 거,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거기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향기가 안 나. 여러분 꽃을 보면 어때요? 향기가 없는 꽃이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데 꽃에 향기가 없는 꽃이 있어요. 화초를 기르다 보면요, 물을 안 주면 꽃이 피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곤고할 때, 내 인생이 곤고할 때에, 힘들 때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역경의 열매를 통해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진한 향기를 바래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냐, 이 사람들의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감동 받아요? 안 받잖아요. 근데 너무나 힘들게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진한 감동이 오잖아요. 그게 향기예요. 고통 속에서 퍼져나오는 그 고통을 견디고 인내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향기, 꽃, 그게 열매죠.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시작은 매우 작은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 세계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처음 한 사람부터 시작했잖아요. 벌써 몇 년 됐죠? 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그 일을 시작해서 벌써 몇 사람이 되었어요. 지경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보람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보람 느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감각이 느껴지니까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가끔 선교 보고도 듣고 선교지에서 어떤 일이 있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어떤 보고를 듣고 막 거기서 뭔가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막 감동이 되는 거니까 진한 감동이 오잖아요. 뭔가 일을 해야만 열매도 거둘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 세계로 교회가 만약에 재정을 막 그냥 그런 일 안 쓰고 차곡차곡 쌓아뒀으면 우리 몇 천만 원 됐을 거예요. 근데 안 쌓아도 저희의 원칙은 흘려 보내는 게 원칙이에요. 최소한의 비용만 남겨놓고 내 배만 부르고 등 따숩다고 남 생각 안 하며 사는 그런 삶이 복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배부르고 등 따스워도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생각하고 돌아오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동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나도 저 한 사람을 후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 마음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게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노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고 부자들 돌아보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부자들 얘기 없어요. 성경에. 거기 다 가난한 사람들 얘기예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억눌린 자들, 힘든 자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들을 도우면서 살아나고 있죠. 세상에는 이런 가난한 자와 부자와 힘든 자와 약한 자들이 섞여 산다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많은 것을 주는 것은 저 사람보다 많이 주는 것은 너보다 약하고 너는 왜 그렇게 살아? 왜 너는 많이 못 벌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하고 싶지만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살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줬다고 해서 꼭 교회에 나와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주간에 한 주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도움을 주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를 받을 때에 그때 그 좋은 기업들을 통해서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들이 행한 그 일이 그 사람에게 전도가 되어서 오랜 후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멀리 보고 멀리 생각하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여지지 않아도 이미 그 사람 안에 복음이 심겨지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임을 믿음으로 하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다음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에게 천국에서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 이 골로새서는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이 로마 제국의 속주, 이 아시아에 속해 있습니다. 이 골로새라는 곳은 토지가 매우 비옥해요. 그리고 양을 치기에 어떤 목양을 하기에 적합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골로새라는 곳은 양모 산업하고 염색 산업이 매우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골로새 교회는 이 바울의 동역자이면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되었던 에바브라의 전도 사역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이 골로새에 있는 그 성도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로서 이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혼합주의적인 그런 색채가 강했던 그 이단들이 난무하는 그 골로새 지역의 교회를 향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그 사실을 말해주면서 이단을 배격하고 성도다운 그런 삶을 살도록 권면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땅히 죽을 자였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한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로 바뀌어서 세상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라는 그 단계로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찾는 것은 어떤 한 순간, 짧은 시간 동안만 짧은 기간 동안만 찾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데 어떻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찾으라는 얘기예요. 위의 것을 찾으면서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성도, 그런 교회, 그런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삶의 방향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까지, 지금까지는 이쪽을 바라보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을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나를 저 회사에 보냈을까? 하나님은 나를 왜 우리 가정의 부모님에게 태어나게 하셨을까? 다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삶의 방향이 전환돼야 돼요. 아직도 부족하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예수님께로 세상과 버타고 짝해서 세상으로 나가면 누구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두루두루 삼킬 차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원수 마귀가 삼키는 차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신앙 떨어집니다. 믿음 떨어져요. 원수 마귀는 어떤 사람을 삼킨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떨어진 자를 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멀어지고 있으면 마귀의 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아기가 길을 가는데 엄마의 손을 놓고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면 어때요? 엄마랑 방향이 멀어지고 그러면 어때요?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렸을 때 엄마가 안 보이네? 그럼 아이가 헤매요. 그리고 엄마를 잃어버려서 미아가 되는 것과 같이 우리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주님의 손을 자꾸 뿌리치려고 하는 거, 놓아버리려는 거. 괜찮아, 나 이제 컸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안 돼. 알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 손을 안 놓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때로는 주님 손을 놓으려고 한다는 거죠. 절대로 주님 손 놓지 않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수많은 사람들이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 사도는 3층전 하늘에 올라가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곳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보고 온 사람, 영으로 본 사람이에요. 본 사람은 말할 수 있잖아요. 위의 것이 어떤 것이냐? 윤리적으로 보면은 긍휼과 자비와, 오늘 말씀드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과 용서와 사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래요.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도움을 구한 사람, 저 사람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먼저 배척하기보다는 밥을 못 먹었다 하니까 얼마나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픈데 이틀을 굶었다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약하고 힘이 없는 그런 약자들을 가엽게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 그런 사람들에게 쌀쌀맞게 대답 말하는 게 아니라 다정하게 대해주고 그 상대방에 대한 내 안에 불붙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친근히 여기고 돌봐주고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면서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을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고 가엽게 여기고 은혜를 베푸는 그런 자비의 삶을 사는 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그런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그런 온유한 삶을 살면서 또 오래 참고 견디면서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이 좀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할 줄 아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뭔가를 잘못한 일에 대해서도 꾸짖기보다는 벌주기보다는 덮어주고 용서하는 마음,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또 사람을 아끼고 생명을 귀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랑의 마음 가져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그런 땅에 있는 이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을 입어야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변해야 돼요. 악한 자는 항상 악한 일만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서 나의 신앙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살면서 죽여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냐? 네 가지가 있어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5가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음란한 것은 음탕하고 난잡한 것들을 말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일본에서 무려 50회나 되는 남교 파티를 연 그 50대 남자 자영업자가 매춘 방지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요. 이 남교라는 것은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물란하게 성행위를 하는 그런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으로 세상이 미쳐가고 있구나. 사람이 아니군이다. 이때는 웃어야 돼요. 사람이 아니군이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건 뭐예요? 이성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람이기를 포기한 사람들과 같아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 아닙니까? 응? 근데 일본에서 무려 800명이 이러한 일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세상이 요지경 속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재앙을 내리고 진노하는 거 아니겠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이런 일 때문에 망했잖아요. 희망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에게 사람답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 어떡하겠다는 거지. 정말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또 죽여야 될 것이 뭐냐? 부정. 어떤 육체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부정한 거. 그 다음에 사상이나 행동이, 말이나 이런 것들이 불순한 거. 이런 것들이 부정한 거. 그 다음에 사욕. 색욕을 유발하는 그런 부끄러운 욕망이 사욕이라고 합니다. 또 악한 정욕.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그런 사악한 욕망. 이런 것은 다 죽여야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쾌락을 추구하고 무절제하고 감각적인 그런 욕망과 세상적인 헛된 소망, 끝없는 그런 욕구를 일으키는 그런 악한 정욕들을 어떻게 의지적으로 내 의지를 발동해서 죽여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욕구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런 욕구가 생긴다 할지라도 의지적으로 그거를 절제하고 죽여야 되는 거죠. 너는 내 거 아니야.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또 뭔가를 과도하게 가지려는 과도한 그런 욕망이나 남의 것을 더 가지려는 그런 지나친 욕망이 탐심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바울 사도는 의지적으로 죽여라. 내 안에 그런 욕망이 끊임없이 올라오면 나의 의지를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죽여야 된다는 거,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탐심을 가리켜서 물질을 추구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올려놓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그 욕심을 우상숭배와 같이 취급을 했고 탐심을 죄악으로 규정했습니다. 오늘도 보세요.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어떤 부동산 투기 같은 더 많은 물질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죽이지 못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어때요? 한 번에 떼돈 벌려고 하다가 그런 지나친 욕망 때문에 한순간에 망해서 정말 집도 절도 없는 사람도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음란이나 부정이나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여, 주여, 내 안에 있는 음란이나 부정이나 사욕이나 악한 정욕이나 탐심을 버리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골로새 성도들아, 너희에게 버려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 분함, 노염, 악의, 비방이다. 이 분한 거는 뭐냐?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막 화가 나고 막 원통해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겠지만 그 분한 감정을 버려라, 다스려라. 사람들이 그 분한 감정을 참지 못해서 살인하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에 뉴스에 간간히 올라오잖아요. 그 다음에 노여움, 분하고 섭섭해서 막 화가 치밀어서 노여워하는 그런 감정을 버려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올라와요?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의는 뭐냐? 좋지 않은 뜻이나 나쁜 마음을 먹는, 그것도 어디서 올라와요?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러한 악의를 버려라. 그 다음에 비방, 남을 비웃고 헐뜯는 그 비방의 말도 버리고 너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부끄러운 말도 다 버려라. 엊그제도 위층 사람 층간소음 때문에 화를 참지 못해서 아래층을 내려와서 문을 탁 열어줬는데 불상사가 발생하고 말았어요.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화를 잘 못 참아요.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될 것인데 이러한 마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 마음에다가 뭐를 뿌려놓고 갔어요? 가라지를 뿌려놓고 간 거잖아요. 그럼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항상 어떻게 해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 거룩한 성전을 뭘로 관리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들어오면 어때요?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이 빠져나가고 어두운 그림자들이 빠져나가고 내 안이 하나님이 곧 뭐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잖아.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안에 어둠이 사라지니까 내 안에 밝은 빛으로 가득하니까 선한 생각, 좋은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는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자꾸 원수마귀가 가라지를 심어놔요. 나쁜 생각만 자꾸 우리 마음에다 심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못 참고 분내고 화내고 싸우고 다투고 이혼하고 막 가정이 찢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가인도 자기 안에 있는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그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엊그제 또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그 정희종이라는 아가씨 살인해보고 싶어서 그랬다. 계속 요즘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잖아. 이 분한 마음이나 노여운 마음, 악의가 생겨난 그런 마음, 비방의 마음, 이런 것들은 사람을 해치는 위험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 버려라. 이런 마음을 버려라. 우리 안에 갖고 있지 않아야 되는 마음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거하겠어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신다고 했는데 우리 성전이 더러워지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지 못하고 떠나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럼 바른 선택을 못해요.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죄악된 길을 가다 결국에는 망하는 길, 멸망의 길, 치욕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마치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으면 어때요? 빨리 벗고 싶잖아요. 벗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만 이 벗어버리기 어려운 이 분함의 옷, 노여움의 옷, 악의의 옷, 이 비방의 옷, 이런 것들은 다 싹 벗어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벗어버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줍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주여, 분함의 옷, 분함의 옷, 노여움의 옷, 노여움의 옷, 악의의 옷, 악의의 옷, 비방의 옷을 벗어버려서 비방의 옷을 벗어버려서 멀리 던져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던져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위의 것을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 위의 것을 찾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런 더러운 옷은 다 싹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사는 것은 뭐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을 하래요. 피차 간에 서로 용서를 하고 살아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면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간다. 자기가 어느 날 이렇게 체험을 했는데 자기는 교회 집일주 생활, 주일 지키고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뭐 다 5만 가지를 다 했는데 자기가 지옥에 왔대. 내가 왜 지옥에 와 있냐고 물어봤대요. 네가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있다. 여러분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저 사람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마음 내게 부어주세요.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 마음을 부어주시면 내가 주님 마음으로 저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피차 안에 서로 용서하면 용서하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의 띠를 매므로 온전하게 될 때 우리가 그때 비로소 이 시대에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희망을 나누는 삶을 사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희망을 나누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새 사람을 입은 자인데 이렇게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사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삶을 사는 사람. 아멘.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희망 나눔 허신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십시오. 아멘. 그래야 땅에 있는 지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 탐심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전쟁을 하면 분한 마음, 노여운 마음, 악이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의 전쟁을 끝내면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벗어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는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알기만 하고 말만 뱉어버리면 어떤 사람? 거짓말하는 자. 행함으로까지 다 더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옛사람 행위를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에요. 입었다고 말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행함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보여줘봐. 너의 믿음이 있어? 그럼 너의 믿음을 보여줘. 그게 뭐예요? 행위로 나타내는 희망을 나누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너가 그런 너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사는구나 라고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서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착 서로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깨달음을 얻고 너는 이런 깨달음을 얻어. 그럼 서로 주고받고 은혜를 나누면 서로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권면하고 좋게 권면들을 해주고 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는 마음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오늘 골로새서 이 3장 말씀처럼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더 나아가서 희망을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